할렐루야. 2002년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이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먹이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로 세임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라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사랑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의 행복감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만 주변에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친조카들을 보게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서 사진을 이제 뒤지고 또 같이 있어도 계속 보고 싶을 만큼 이렇게 귀엽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 생기면서 모든 집안의 그 초점이 아이에게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잘 있던 물건들도 아이가 다칠까봐 이제 모서리에 보호대를 대고 또 위험한 물건 미리 다 치워두고 집은 더 따뜻하게 하고 바닥에는 매트를 깔고 모든 것이 다 아이 중심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아이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신경이 온전히 다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하는데 아이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걸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믿음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이제 시작의 말씀입니다.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이제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였고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각 지파별로 땅의 분깃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번 이방 족속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사사들이 등장하여서 원수들과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되찾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한 채 살고 있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걸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별반 다를 바 없음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또한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한번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지금의 상황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함을 이 시간 우리가 솔직하게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억압받고 고통받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그냥 찾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자꾸 시험을 당하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인데 자꾸만 다른 이유에서 그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찾아봅니다. 알아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황당한 결론이었습니다. 다른 주변 족속들을 가만히 보니까 각 지역별로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은 그 왕을 중심으로 직위와 권력을 형성하여서 탄탄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 비하면 자신들은 이러한 권력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당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이미 가장 뛰어난 완벽한 왕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벽한 왕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리적인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이죠.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사기 시대 때의 역사와 사울로부터 시작된 왕국 시대의 역사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사사기 때가 훨씬 더 평온했습니다. 12명의 사사 통치 기간 311년의 그 역사 기간을 보았을 때 억압받았던 기간보다 평온했던 기간이 2배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왕국 시대를 비교해 보면 사울 왕부터 시작되고 이제 블레셋과 암몬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그리고 다윗을 거쳐 솔로몬 이후로 나라는 2개로 분열되고 싸우고 또 외세의 적들과 싸우느라 평온했던 기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정복으로 이제 남유다마저 무너지고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에 이러한 미래가 있을 줄 모르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이제 12사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마지막 사사로 이제 불리는 사무엘에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의 시작 전 그의 부모에 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이제 8절을 살펴보면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남편 엘가나, 한 명은 자식이 있는 분인나, 그리고 한 명은 한나입니다.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엘가나는 지역적으로는 에브라임 사람이지만 혈통적으로 보면 레위 사람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제 취하신 지파이기 때문에 분깃을 받지 못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핫 자손은 성막의 기물을 담당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이제 자손입니다.
그런 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분인나였고 그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한나였는데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2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들은 매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당시 정치 중심지는 세겜이었고 종교적 중심지는 법궤가 있던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갔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각 가족들에게 이제 엘가나가 제물의 분깃을 나눠줍니다. 분인나에게도 주고 자녀에게도 주고 한나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런데 제물의 분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만 특별 대우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오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가 한나에게만 두 몫의 제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제 분인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똑같은 아내이고 심지어 나는 자녀까지 낳아줬는데 나를 더 사랑하기는커녕 자식도 없는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더 많이 준다? 분인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엘가나의 사랑의 편애 때문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6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참 눈치 없는 엘가나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 싸움을 부추긴 꼴이 된 것이지요. 7절 말씀에 오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그랬던 것입니다. 엘가나 입장에서는 한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식도 없고 불쌍해서 재물을 두 배나 준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분인나에게 질투를 유발하게 만들어서 한나를 더 괴롭히게 만든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그 자녀 없는 것이 더 서럽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러한 편애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를 더 편애하고 누군가로부터 질투와 어떠한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것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떡 하나 더 주는 것은 그와 화목하게 하려는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나 입장은 어땠을까요?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서럽습니다. 근데 남편이 잘해줘서 그나마 위안이 되어야 하는데 분인나의 질투가 너무나도 심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그냥 내 자신을 내버려 두었으면 합니다. 두 가지의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지요. 자녀가 없는 서러움과 분인나의 질투로 인한 고통입니다. 사실 성경에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아내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한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나중에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하갈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직위까지 넘보니까 하갈을 괴롭히는 모습이 나오죠.
야곱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과 레아를 보면 처음에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는 그러한 경쟁 비슷한 것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갖는 것은 축복이지만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함으로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엘가나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한나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뭘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엘가나에게는 한나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한나에게는 자녀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아내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위에 자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이러한 일이 매번 이제 반복되자 너무 슬퍼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이제 엘가나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엘가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한나가 슬퍼하는 이유가 정작 엘가나 자신 때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보, 왜 울기만 해? 왜 먹지를 않아? 왜 그렇게 슬퍼만 해? 당신에게 10 아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더 낫지 않아?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분인나의 질투를 불러왔고, 그래서 한나는 더욱더 고통받아 왔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눈치 없는 엘가나의 사랑이라고 방금 나눴지만, 그래서 한나가 더 고통받고 슬퍼했지만 다시금 엘가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애처가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자녀 없는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가 슬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녀에게 매번 재물의 분깃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새 번역으로 보면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어? 이 해석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보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참으로 놀라운 엘가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냥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고백에서, 이 사랑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네가 사랑하는 너의 집, 차, 재산, 가족, 자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더 낫지 않니?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이순위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 왕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알지 못하며 다른 무언가를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요. 한 주 한 주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겨내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힘으로 버티고만 계시고 있나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일 일을 알 수 없음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성경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주님,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푸에블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게 가장 값진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있다면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때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는 삶이 아닌 승리의 삶이 주의 긍휼로 또 이겨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길 원하는 거룩한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